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자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갈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굉장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1995년에 상품 백화점이 붕괴가 되었고 그로부터 4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이것이 언제 복구가 될까 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토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홍수 대신판은 이런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한 건물, 한 지역, 한 나라가 풍지박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일어났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위력이 대단했는지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전 뉴스를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며칠째 비가 와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생기고 수천 대의 차량이 침수되었는데 추정하기를 700억 정도의 피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만 비가 와도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데 40주야 동안 비가 쏟아졌다고 생각하면 홍수 대심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강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면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40일 정도 홍수가 내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땅이 마르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년이 지나서 본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태풍과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보면 정말 이게 다시 복구가 될까 생각되어지고 현장이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지구에 내린 홍수였으니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건물, 한 지역, 한 나라도 아니고 지구를 지면에 쓸어버리는 심판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까지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행하는 악은 날로 심해지고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바벨을 쌓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비웃고 조롱하며 무시했던 결과로서 심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신자를 보호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방주 안에 있던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방주 안에 있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언약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이처럼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심판이 정화된 자리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비참한 현장을 어떻게 회복될까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갈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에 생명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일단 새 창조가 시작되어지려면 땅에 물이 말라야 합니다. 노아는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날려 방주 밖에 육지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에 갈람나무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로써 노아는 방주 밖에 새로운 창조의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음을 보고 물이 완전히 말랐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구의 지면을 완전히 쓸어버렸던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정화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인간이 악함이 심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약된 세상을 물로 씻겨내셨습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공포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좋은 세례의 의미를 알려줄 때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홍수 심판처럼 우리의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물이지만 믿음의 백성에게는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불의의 재판장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고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공의의 재판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 마음이 악함을 아시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다시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하시고 이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처럼 믿고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늘 8장 1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신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방주 안에 핸들도 없고 노아는 선장도 아닙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운행하시는 성장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자이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정화되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신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노아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무자비하고 정말 잔인하고 비참함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신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기회를 주시며 근본 마음을 완전히 정화시키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